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죠? 여보 해가 져요. 알았어요. 시작. 집사님 해가 지네요.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애굽과는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연단 고난이 뭐냐 보니까 성경에는 갈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갈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어지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쯤 물을 굶고 먹지 못하고 갈증을 느낄 때 그들이 만났던 그 오아시스가 뭐냐면 성경에 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급하게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막 마셨던 사람이 갑자기 토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까지는 참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뭔가 안 맞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하나님, 아니면 나는 너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주는 해결사 하나님, 뭐 이런 것이 성경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마라라고 하는 그 지명,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잠언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단어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이 쓴물을 이야기할 때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잠언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마라라고 마라라는 지역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말했는지 감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체험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왜 씻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씻지 못하니까 어떤 위기만 닥치면, 내게 조금만 고난만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토해내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내면 속에 있는 고통의 상처를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내면의 상처를, 그 고통을 치유받으면 너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체험의 교육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너희의 무엇이 치유되기를 원한다고요?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이 내용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말씀이냐?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변화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치료다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내면의 상처들을 또 치유받고 회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31절의 말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다 하면은 참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용서의 언어를 써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내면 가운데 뿌리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편 34편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한 단락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시편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쿠데타를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고통당했을 때
숨어서 쓴 시 뭐 이런 것들이 퍼런 글씨나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혹시 그게 내 성경을 봐봐요. 지금 쓰여 있나 안 쓰여 있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거를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표제어라고 그러는데 좋은 성경이에요. 혹시 그것이 안 써 있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권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유익해요. 그게 그냥 성경이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성경 본문만 딱 써 있으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풀려나서 지은 시인데 뭔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어디까지 쫓겨갔냐면 블레셋 지역까지 쫓겨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밖에 없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저놈 다윗 아니야?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옷을 찢고 흙을 묻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민족에게 공을 세웠던 사람이 어느 날 오해를 사든지 아니면 미움을 사든지 어떻게 됐든지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서 살해의 위협에서 피하고 난 다음에 숨어서 한숨을 돌리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솔직히 나 같으면 이런 시 못 써요. 나 같으면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갖다 갚아버리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난 이런 노래 진짜 못해. 나는 막 푸르푸르 끓어가지고 이빨을 막 뿌득뿌득 갈고 막 난 잠도 안 와. 나 같은 사람 여기 많이 있지요. 이 조선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그래. 잘 못 참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이 브로큰 하트예요. 이게 다 깨진 거야.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깨지고, 그리고 사울을 쫓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깨지고, 이 브로큰 하트가 다 깨져 있는 상태,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면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저는 내면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긴 뭘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처 투성이에요. 심지어는 성도들로 통해서 상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전화 이렇게 한 달치 이렇게 내역을 뽑아봐요. 월요일날 전화 최고 많이 하지. 월요일날 전화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라? 얼굴이 벗더라? 많이 탔더라? 놀았나 보다? 뭐서부터 시작이야. 이번 주에 그 집사님 있지?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생긴 거 뭐 이러면 스타일 바꿨더라? 안 올리고 올리는 건 본인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집사님
바뀌셨으니까 예, 제가 마음에 들어서 바꿨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바꿨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뭐 그걸. 남편을 통해서 브로큰 하트가 깨진 사람,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깨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을 너희들이 평생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쓴물을 먹었을 때 토해냈지만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단물로 바꿔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윗처럼 그 내면에 쓴물이 올라오고 상처가 솟구쳐 올라올 때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기 가운데 쫓겨가고 있는 억울함을 당한 상태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대 안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그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 부상을 당한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겠으니까 장교님 그 옆에 찬 수통에 물 좀 나에게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회복이 될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있어서 장교 자기에게도 필요한 생명과 같은 물이지만 전시 상황 가운데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병사가 그 물병을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부상을 당한 사람도 안 당한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춤을 꼴깍꼴깍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수통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춤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사람에게 수통을 또 건네줬어요. 건네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수통의 물을 다 꼴깍꼴깍 삼키고 마지막에 그 장교 수통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수통을 받아준 장교가 보니까 물이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거의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친절과 국률과 참 용서가 하나 되는 치유된 단계로 31절에서 32절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따뜻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31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악함과 비방함과 헐뜯음과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먼 이야기가 하기가 두렵고 뭐 이런 게 있으면 31절에 있는 거예요. 32절은 어떤 거예요? 그 치유 과정을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32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2절로 넘어가면 긍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드는 마음으로 젊었을 때는 열정 뭐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게 제가 처음에 올 때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랬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을 봐도 못 사는 사람을 봐도
하여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그 누구를 봐도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을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단들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14만 4천 명이 그대로 이제 거의 다 차가가지고 이제 기회는 몇 장 안 남았다고 지구들한테 와야지만 그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 좋다. 마지막 구원의 장투가 50장 남아도 이 지구촌에 수억이 살아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 돼도 20장 남아도 나는 가. 난 그 정도 확신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그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목회 아닌가 싶다고. 옥송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아버지 옥한음. 옥송호 씨는 옥한음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책을 썼으니까 너무 고드시고 강직하시고 강하시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되뇌이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처럼 참 세상 재미없게 산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할 만큼의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이 스스로 나처럼 세상 참 재미없게 산 사람들 없을 거야.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등을 돌리시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기는 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또 통장 관리하느라고 여기에다가 갖다가 얼마 넣고 여기에다가 넣고 이거 뺐다가 또 숨기고 뭐 이러니라고 정신없이 사는 것도 불쌍하고, 어느 그지 아버지처럼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도 이제 동냥을 하러 나가려고 깡통 하나를 딱 들고 자식에게 하나를 주면서 이제 오늘도 출근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간밤에 비가 너무너무 와가지고 세상에 다리 밑으로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떠내려갈 것이 없어서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애비 잘 만났는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비를 정말 잘 만난 건지, 부한 사람은 그거 떠내려간다고 그거 지키려고 걱정할 때 그지 부자는 애비 잘 만났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여유 부리고 있는, 글쎄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불쌍하기는 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세상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자전거를 좀 열심히 타보려고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왜 구입했냐면 제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려면 하체의 힘이 있어야 되죠. 하체. 어느 날 TV에서 하체의 힘이 좋아지는 비결, 자전거를 타라는 거야. 이거다. 요새 하체가 조금 힘이 없어지는 자전거를 샀어요. 일주일에
많게는 한 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미친 듯이 타면 2번 정도, 약 1시간 정도 탔어. 생각에는 매일 타려고 새벽 예배도 자전거 타고 오려고 다시 사긴 샀는데, 아이고, 난 호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무 안 좋은 나라야.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끌고 가기 바빠. 이것도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슈퍼 가는 목장으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그냥, 근데 사이클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언덕을 끌고 가면 비웃어. 저놈은 뭐야? 자전거를 왜 끌고 가? 뭐 이러면서 비웃는 거지. 그게 피부로 왔다. 사이클 복장도 샀어요 내가. 그런데 그거를 끌고 가려니까 신발까지 샀네. 신발에 때가 달려가지고 걷는 게 되게 불편해. 그거는 차라리 안 살 걸 괜히 사가지고. 비탈길을 올라가면 도저히 내가 못 올라가는 언덕이 대부분이야. 이 나라 자전거 타기 안 좋은 나라다. 어느 날 여자 무리들이 한 20명이 저 밑에서 막 그 비탈길을 막 페달링을 하고 막 울어. 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이제.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빙빙 돌아가지고 언덕 없는 곳을 해갖고 우리 집을 찾아가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실버워터 길로 딱 올라서는데, 걔네들이요 우리 집 있는데 비탈길을 치고 올라가지고 도로로 해갖고 실버워터 길로 그냥 차하고 속도가 비슷한 것 같아. 앞으로 쫙 달리는데, 내가 언덕 올라갈 때 봤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교도소 사이길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올림픽 경기장 가는 거야. 평지니까 내가 쟤네들은 따라 붙어야지. 그러면서 막 달려갖고 후미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앞에 있는 선두에서 끄는 사람이 있는가 봐. 손가락으로 씩씩 이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좋아, 나도 따라가야지. 막 달렸는데 점점 벌어지더니 걔네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던 힘을 갑자기 했더니까 있잖아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신호등에 이제 기대서 섰는데 나도 몰라. 정신이 그때 나갔나 봐. 다리가 풀려갖고 옆에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 깐 거예요. 숨은 가쁘지요. 무릎은 까졌지. 신호등이지. 신호등 슬날에는 차들이 끽끽 누르면서 괜찮냐고 나한테 사인하는 건데 쳐다볼 수도 없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운 거. 그때는 상책이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갖고 풀숲으로 들어가갖고 상처를 보면서 숨이 가빠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이제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미친놈도 아니고 사이클 선수할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같이 탈 사람도 없고 나도 참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무릎 까졌다라면 자전거 못 타게 하잖아요. 숨겨가지고 세상에 긴 바지 입고 숨겨가지고 전혀 가진 적도 안 하고 여보 내가 오늘 여자들을 따라잡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반바지를 딱 입었는데 또 넘어졌군. 그런데 제가요 그 벤치에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이 탈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고작 뭔 줄 아세요? 2가지 하다 3가지에 내가 이제 설교하고 탁구 하다가 자전거가 이제 늘어 3가지. 나는 군대 생활하는 것 같아. 군대. 한국 같으면 무슨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뭐 캠프에 가고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갈 데도 없고 가도 불안한 거지. 괜히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목사님 평일날 노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할까 싶어갖고 이제 놀러도 못 가겠대요. 그렇다 해서 무슨 내가 변장을 해서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참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데 그 벤치에서 어느 벤치인지도 몰라. 사실은 숲이야. 그 벤치에서 숨어서 하나님 나 참 재미없게 사는데, 그런데 이래서 체력이 길러져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재미있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그래요, 내가 희생하고 이런 재미없는 삶 계속 살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자전거가 재미있는 거라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재미로 타려고 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인생이 재미있으세요?
정말 재미있어서 미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내가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재미없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웃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32절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딱 세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원어로 풀어놓았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은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친절인데 유럽에서 어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거지는 너무너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서점에 책 안 사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 책 읽고 나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거지로 안 살아봐서 그렇지 거지는 그 문을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뭔가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의 어린 소녀 거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열장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책 제목을 보다가 어느 한 공간에 쇼케이스에 가보니까 한 공간에 책이 페이지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소년이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년이 똑같이 그 앞에 가보니까 책이 한 장 넘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이 책의 페이지를 넘겨놓은 사람이 천사일 것이다. 1번. 2번 서점 주인. 3번 없어. 자, 답이 뭐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또 믿음 좋은 척해. 천사요. 천사가 어떻게 그 책을 넘겨? 못 넘겨요. 천사는. 서점 주인이 넘겼어요. 서점 주인이 보니까 남루한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책 앞에서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출근하면서 문을 열고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와 계시다. 그래서 또 페이지를 넘겨놓고 계속 넘겼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에요. 설명됐죠? 두 번째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원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 저는 한국 사람이 참 좋아. 나는 호주 사람보다도, 멕시코에 살았지만 멕시코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도 좋긴 좋아. 여기 이제 중국 사람이 두 번째로 좋아. 그래, 하여간 또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성도들 다 하나도 안 나올. 두 번째로 좋아요. 두 번째로. 호주는 한 300번째로 좋으니까 얼마나 앞선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만큼 좋아. 한국 사람이 왜 좋냐? 심성이 곱잖아. 그렇잖아요? 여리고 착하고. 물론 심성이 고우니까 여리고 착해가지고 상처를 좀 잘 받는다는 거, 그리고 심성이 곱고 착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잘한다는 거 정도 빼면, 뭐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좀 분을 잘 낸다는 것 정도 빼면, 요 정도 빼면 난 진짜 한국 사람이 좋아. 하여간 좋아. 난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저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 가운데 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은 거, 좀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좀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꼭 질문해보고 싶은 거. 나는 요즘 노아 할아버지를 꼭 천국에 가면 한번 뵙고 싶어. 그래서 악수하고 먼저, 노아 할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기록됐더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방주를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만드셨어요. 600년? 뭐 많이 살았지만. 그런데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으로 표현하면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 바닷가에, 강가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아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뭇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뭇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했대. 강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리플, 악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찍었겠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미쳐가지고 236년째 배 바닥을 만들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를 보라 이러면서 미친 니으데가 미음자 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가다가 누가 해코지 하면 그거를 또 찍어갖고 올리면은 아마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십만 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악전고투를 뚫고 배를 만들었어.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난 이게 궁금한 거지.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에다가 창문도 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힌 놈들이 홍수가 났을 때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창문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빨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600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하면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비록 내가 배를 다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성경 본 것은 있어갖고 후자요 이렇게 하고 싶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진짜 비가 안 오면 노아의 그 다음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진짜 미친 놈이었어. 그래 비가 오긴 뭐가 오냐. 아이고 인생 대부분을 헛달았네. 저 미친 영감 탱탱탱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노아는 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복수는 어차피 못 갚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갚을 수, 내가 해봤어. 첫 번째 나타나는, 내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이빨이 자꾸만 시려. 이빨을 이러니까 이빨이 아파. 밤에 잘 때도 뿌덕뿌덕 하는 게 이빨이 흔들려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가 시려, 이가. 두 번째로, 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걔는 잘 살고 있어, 상대는. 그거를 20년, 30년, 50년까지. 그래서 꼭 아주 절정에 가면 아침마당에서 또 캐스팅을 해요. 아침마당에서 불러. 그리고 입에다는 무슨 가스를 입에다 넣는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그리고 커튼 같은 거를 내려. 그리고
그림만 나오게, 그림자만. 그리고 꼭 거기는 이상한 모자를 하나 둥그런 거를 이렇게 덮어 쓰고,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거 이러고 추다가 그때요 이러면서 자막으로 다 나와. 다 알아듣는 걸 왜 그 짓 해? 그냥 말하기 내버려 두지. 자막으로 초등학교 때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다 나와. 그런데 그 아줌마 목소리는 뭐냐? 그냥 아침마당에 나온다 치유되나?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사람은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면서 너무너무 삶을 비참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구멍가게 아저씨는 여름 되면 흰 런닝구 입고 배를 뿔뚝 내밀고 그 평상에서 딱 누워서 지포 먹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는 밥도 안 넘어가는데 45년 동안. 오늘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자유해요? 내가 자유한 거예요. 세 번째,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오늘 이 말씀 마무리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사업 잘 되시고요? 예, 너무너무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시스템을 다 바꿨대. 그런데 시스템을 다 바꾸고 직원을 다시금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령 받고 시스템을 바꾸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은 한 명도 중간에 안 잘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다 잘하는데 한 놈이 말썽이더라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저놈을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자를까 말까 매일 그렇게 살았대. 미치겠대. 1년이 지나도 안 변화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변화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야. 허구한 날 지각하고 허구한 날 핑계대서 안 나오고, 나와도 보면 허구한 날 일도 안 하고 중간에 짱 박혀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가고 다른 직원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 3년 6개월쯤 지났는데 그놈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되더라는 거야. 그놈이 변화되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렸더니 저놈이 변화되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야 이놈아, 그놈이 변화된 거를 보고 변화된 걸 보지 말고 네가 변화된 걸 한번 돌아봐라 그러더래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다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3년 반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저놈을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하나도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 성격과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3년 6개월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걔를 우리 회사에 심어놓은 복덩이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3년 6개월은 목사님, 제가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내가 부탁할게요. 직원들에게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세요? 나는 솔직히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품고 있나? 오늘도 저 성도를 자를까 말까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 나도 고민해. 내가 한 번도 내가 나가라 한 적이 있어요? 나간다면 내가 가서 울지.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고. 난 단 한 번도 교회 성도를 나가라 해본 적 없어. 가슴이 아프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5년 6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기업이 그런 기업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드니는요, 주인이 잘못 운영하면 금방 호주 나라에다 소문나. 진짜 난다니까. 어느 슈퍼마켓 가지 마세요. 그 아주머니가 사진을 올려놓고 막 그럼 또 안 가. 한국 사람. 어떤 시티에 있는 식당 가지 마세요. 그럼 한국 사람은 또 안 가라는 데는 또 단합이 잘 되더라고. 목사님 어떡해요? 하지 마요. 그건 나한테 와서. 내가 오늘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한 3년 6개월만 한번 품어봐. 걔가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돼. 둘 다 돼. 둘 다. 이게 뭐예요? 용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지. 똑같으면 어떡해요?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도 똑같으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들리면 자르고, 마음에 들면 더 쓰고, 팔이 자꾸만 안으로 굶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 취직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일 예배는 뭐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는 다 따라 빠진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몸이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침에 만땅으로 충전해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 물론 중간에 다 충전한 분도 계시지만 하도 많이 떠가지고 난 저녁쯤 돼도 좀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을 위해서 꽂아놓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완전하게 100% 충전이 돼. 토요일 날은 좀 악하고 독하게 살아도 돼. 에너지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던 이 회사 동료들이, 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악하냐? 그럴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금요일 날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성령의 에너지가.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했어. 출근을 하니까 주일 날 만땅으로 이 은혜를 채워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료 쓰레기통도 비워주고 먼저 출근해서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어제 교회 갔다 왔구나. 너 어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구나. 너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너 어제 교회 가서 예배하더니 좋은 에너지 가득 채워갖고 왔네. 직장에서 사장님이 계시면 직원들에게, 사장님 어제 교회 다녀오셨어요? 이런 코미디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진짜 있어야 돼.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쯤 되면 내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 그때 내가 조금 섭한 말 해도 이해를 좀 하거라. 내가 주일날 또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네에게 월화수는 내가 서비스할게. 그 직원이 볼 때 우리 사장님 얼마나 멋있어. 저렇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장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목사님도 좀 보고 싶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정말 힘든 내용이에요. 이거 실천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가 쉬운 거 아니에요.
확률이 어떻게 쉽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친절? 요즘 누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31절에서 32절로 넘어오면 이게 가능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내 힘 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을 수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나 거하니 주 능력 주는 나 잠잠히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1500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한대요. 어느 엄마가 한 번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졌어요. 너 안 걸어도 좋으니까, 너 기어다녀도 괜찮으니까 걷지 말으라고. 그래서 침대에다가 묶어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1500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걷는다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은 52주 1500 곱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30년 걸려. 30. 어떤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한번 서비스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쉽게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12년째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그냥 포기하잖아. 30년쯤 되면 그놈이 돌아올 줄 난 믿어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직장 동료 가운데, 직원들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거 있는데 안 바뀌어요? 30년 기도하면 바뀌어요. 30년 안 됐죠 아직? 하나님, 지금 5년째인데 내가 기권했습니다. 기법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더 하겠습니다. 내 자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전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친절, 긍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 겉으로 이기는 친절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